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목회를 배워나가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그리고 훈련 받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1차, 2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면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순탄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모진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그런 모욕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 병사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옷이 찢겨져서, 그리고 알몸이 드러난
상태에 그 쇠 조각 뼈 조각 박힌 그런 채찍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발에 쇠고랑이 채워졌고 정말 중죄인이나 가둘 법한 감옥 깊은 곳에 갇히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20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3주 사역하지만 거기서도 또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그 3주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긴 하지만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잘 이기고 고난을 잘 이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도 바울은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밤에 철야와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짧은 시간에 받은 복음을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또 읽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고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1장에 보면 너무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말 너희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조심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괜히 꼬투리 잡고 책 잡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우리의 언사가 고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도 조심스럽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짜나서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겠죠. 괜히 얘기했어요. 표정들이 굳어졌는데 그렇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너무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더 조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내용 그것은 1절에 너네 너무 잘 살고 있다. 2장에는 뭐죠? 2장에는 나도 잘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2장은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말은 뭐죠?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사가 개떡같이 복음을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어제도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호주에 집회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연합 집회라 그러는데 제가 강사로 왔는데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목사님,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 출신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목회자로서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또 어떠죠? 나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필리핀에서 권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 받았는데 목사님 남편이 그 뇌일혈, 뇌출혈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응급실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에 도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전에 필리핀에 우리 누구죠? 우리 김신권 집사님 아버님, 우리 김맹렬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도착한 그 공항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제 전화기가 우는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이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네, 제가 그런데 까먹었어요. 저걸 확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 바꿔줄 테니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전화를 받으셨는데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전화 온 것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목사가 생각나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기도가 먼저 생각나고 그리고 목사가 생각나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제일 나중에 생각나요. 기도가 제일 나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귀결되고 끝나고 그때서야 기도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살 기회, 회복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헛되게 소멸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1절이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는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이라는 단어는 알겠어요. 능욕이라는 단어는 뭐죠?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왜 간 거예요? 빌립보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일이 좀 순탄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망하는 것 말고 매출에 30배, 60배, 100배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뼈 조각 새 조각 박힌 채찍으로 매질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축사해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대동하고 뒤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옥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뭐 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들, 주리돌림이라는 것 아시죠? 조리돌림, 이런 것 아실 거예요. 환양녀, 우리 여기 가까운데 그 홍제천이 있잖아요. 나라가 여자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 당청명 저 땅으로, 오랑캐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저걸 꺼주세요. 끌려간 건데, 끌려갔는데 이제 도망쳐서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가정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그 조선의 유교 사상이 뭐였느냐라면 더럽힌 여자는 집안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거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임금에게 상소하죠. 그들이 모여서 홍제 골짜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홍제천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홍제천에서 씻으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남편이, 형제가 받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저 홍제천 골짜기에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 홍제천에 흐르는 물은 과거에 그 소외받고 그 다음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그 여자들의 애환이 흐르고 있는 물이라고 했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하잖아요.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끌려갔는데 아버지 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어서, 형제 보고 싶어서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두들겨 맞고, 제명이 뭐예요? 점치는 여자, 귀신 쫓아, 귀신에게 영원히 잡힌 바 되어서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버려져 지옥 살았는데 지옥 가는 여인 구제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영성을 파괴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물질 연단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들은 억울한 일을, 그러니까 누명을 쓰는 겁니다. 억울한 일. 그러면 물질 문제는 그래도 영성이 제로는 되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지면 영성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 사명 안 해. 나 목사 안 해. 나 주일 안 해. 내가 주일 하면서 부귀영화 누리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누명까지 쓰고. 어제도 요즘 계속 몇 주째 잠을 자지 못하는데 어제도 잠자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변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어르고 달래고, 간밤에 아까 조금 전까지도 계속해서 절대 오늘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 이제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보겠죠. 이해는 되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고독하면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건 넌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다 떠나면 너 탓은 아니잖아. 그들 탓이지.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이 칼로 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3년을 평안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필리핀 26년 삶 가운데 정말 3년이 평안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억울하게 출국 금지돼서 1년간 필리핀 못 가는 일도 있었고, 정말 교회 재직 57명이 떠나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나중에 다 사과 받았어요. 그 57명에게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사람 제외하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사과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때 귀신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오염돼서 다리 절단할 뻔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 5년 태평성대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 온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제가 교인들한테 늘 이야기한 게 편하면 떠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필리핀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돼. 그죠? 여러분들, 억울할 때 그 억울한 것을 이기는 법이 뭐죠?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은 왜 십자가를 졌죠? 여러분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누명 써 옥에 갇히고
요셉보다 억울할까요? 전쟁에 나가 싸웠는데 성과를 거둬서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백성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3년을 도망쳤어요. 야곱은 뭐 인과응보라고 치더라도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들,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면 능히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48년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연쇄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20년 가까이 옥에 갇혀 있다가 몇 년 전에 출소된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DNA를 통해서 그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나서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이후에 범인이 잡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분노하죠.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이때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양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억울하고 힘들 때 찬양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죠?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 좀 한 템포, 좀 한숨, 좀 한 박자, 좀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잖아요. 베드로는 잠잤어요. 죄수를 지키지 못한 그 간수들은 다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베드로는 나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놓아주려고 했을 때 로마 시민을 누가 치고 이렇게 가만히 주는 법이 어딨냐고. 나중에 그들에게 사과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풀려 200km를 걸어가죠. 바울은 기쁨으로 걸어갔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많은 싸움, 그 많은 싸움이라는 것은 아고니, 이 고투를 이야기하는 건데, 불리한 상황 속에서 힘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억울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인생에 그런 어떤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 우리 늘 손들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진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이겼을까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기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싸움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주, 다른 곳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2.195km를 뛰면 완주하게 되어지면 그 결승선 거기에 곧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자신의 그 사역의 원칙 그 8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8가지 그러니까 뭐 달리 이야기하면 do not 내가 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 사도 바울은 나는 간사하게 사역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비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는 뭐죠? 이 플라네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역을 하는데 진리 갖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문학적 간사하고는 좀 다른 표현인데 뭐라고요? 내가 사역하는 것은 진리 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죠? 우리 교회는 밥맛 있는 교회거든요. 점심을 정말 맛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밥맛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밥맛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정말 잘생긴 사람이 또 총각이 그것도 처녀가 잘생기면 안 되지. 그거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진리로 하겠다. 아멘. 예수 전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귀신을 쫓았잖아요. 정상인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안 했어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카다르시아스라는 것은 이교도들에게 만연했던 그런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는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교회에 와서 가면을 쓰고 교회 밖에 나가서 가면을 벗고 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나 밖이나 똑같은 얼굴로 생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했다가 여기서 틀어도 떳떳한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 헬라어 돌로인데, 이 당시에는 이 소피스트가 이 궤변론자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술적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둘이 뭘 하는 거죠? 그들에게 부당한 어떤 금품을 요구하고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겠다, 속여 빼앗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4절 읽어볼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작.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뭐죠? 그게 성실과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그림이 있죠. 품페이 최후의 날, 성문을 지키는 병사가 그 화산, 그 마그마가 날라드는데 사람들은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뭐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연세대에 백낙준 동상이 있죠. 아마 저기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선교사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마당 좀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시간 쓰려고 그랬는지 2시간 쓰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미련한데 선교사가 일 보고 밤늦게 왔는데 그때까지 마당 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르다, 얘는 성실하다. 그래서 미국 데려가서 유학시킨 거잖아요. 연세대 총장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난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좋을 때 싫을 때 상관없이, 변함없이, 내가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오늘은 뭐 하겠다, 내일은 안 하겠다, 이 기분에 따라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충성입니다. 개척교회는 자리 하나가 굉장히 큰 공백이에요. 그 자리 하나 참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자리 하나 비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는 나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옳게 여기셨다, 이 말은 뭐죠? 이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 제거하고 이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련하듯이 옥석을 가려서 믿을만하다라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옳게 여겨서
뭐 한 겁니까? 위탁한 겁니다. 위임한 거예요. 너 참 충성스럽다. 내 일을 대신해 줄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위탁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탁한 거잖아요. 네, 아멘. 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 강단이 있다라는 것은 위탁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개척 멤버로 구성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잖아. 개척교회는 힘들어요. 뭐 별것도 아닌 걸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부흥을 이뤄낼 수도 있어요. 부흥을 이뤄내면 누가 영광 받죠? 개척자들이 영광을 받죠. 네. 이 충성, 이 페이스 풀이잖아요. 네. 이 페이스 그리고 플러스 풀이잖아요. 믿음 플러스 충만, 완전한 것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5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8가지가 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칼빈은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것이 전도자의 진짜 전도자냐 가짜 전도자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가짜 크리스찬이냐,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가리는 옥석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첨의 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첨의 말이 뭐죠? 타인을 의식해서. 여러분들, 목사가 교인들 눈치 보면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하세요. 자,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하나 하면 자 외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하세요. 자, 우리는 3번 해야 되잖아요. 자,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하세요. 자,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녹음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하라고 해서 눈치 안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죠? 앞뒤 다 재고 이 계산하고 그리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7번째, 이 탐심의 탈. 이거는 이 프로, 원어로 이제 프로인데 앞이에요. 앞. 그 다음에 이 파이노, 나타남. 이건 뭐냐면 이 가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교회에 중직을 세울 때, 그 감독, 그 장로 세울 때 그 조건이 있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 고리대금업 한다든지, 그러면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혹시 안수 집사님한테 맞는 아내가 있으면, 갑자기 환청이 들렸어요. 제가 맞아요. 근데 거기 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마지막으로 8번째가 뭐죠?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6줄에도. 그러니까 8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람 신경 안 써요. 사람 좀 신경 써. 좀 제발 좀. 그런 사람은 좀 사람 좀 신경 써. 사람들 얘기도 좀 귀 기울이고. 그거 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 영광,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에 막 신경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는데 있는 척하고, 믿음 없는데 있는 척하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칩니다. 8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사역자의 8가지 두나 뭐죠? 진리만을 전하겠다.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 페이스풀. 충성하겠다. 나는 누구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첨의 말, 타인을 의식하고 계산된 말 하지 않겠다. 난 탐심의 탈, 겉은 천사인데 뒤에는 일이, 그래서 더러운 이득 때문에 이런 걸 구하지 않겠다. 8번째 뭐죠?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할 때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할 때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할 때에는 언어도 조심하고, 너네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도 잘 살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너네들 내가 가면 그 교만한 것을 대적하여 싸워 무너뜨리겠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서로 빛내주는, 아멘. 제가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그 설교대로 살아주면 목사로서 큰 위안이 되고, 개척교회 목사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로받으면서 정말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교인 앞에 저도 잘 살아볼게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3번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삽시다. 잘 삽시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힘입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